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관심은 에너지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은 에너지.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을 받는 그 대상에게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관심은 어떤 걸까요? 관심은 가장 먼저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눈길을 주고 또 관심은 그 눈길을 주고 초점을 이렇게 맞추어 가는 사랑입니다. 눈길을 주고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그 상대방 그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 어린 사랑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스파크가 튀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 예. 저는 길을 갈 때도 제 아내가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늘 생각이 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생각납니다. 근데 그렇듯이 매 순간 주님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는 감리교회에서는 모두 3번의 이제 인터뷰를 통과합니다. 저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이제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쭉 앉아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신규석 전도사님은 교회가 좋으십니까? 이렇게 어느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질문들은 왜 목사가 되려느냐?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하루의 기도는 얼마나 하냐? 성령 체험은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교회가 좋냐? 교회가 좋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에 있는 게 좋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같이 밥 먹고 뭐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좋아야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부담이 되고 교회에 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참 두고두고 생각이 납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그냥 좋고 편안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느 선배 목사님은 한동안 이제 교회에 안 나오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날도 주일날 분명히 예배 때는 안 보였대요. 주일날 예배 때는 안 보였는데 친교실에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딱 거기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쳤대요.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교회는 그냥 괜히 생각나는 곳이어야 되는구나. 그냥 뜬금없이 교회가 생각나는 것. 교회는 뭐 대단한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 늘 뭔가 결정하고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는 뭐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향 부모님의 집같이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곳, 그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15살 때 중2병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서 처음으로 그때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15살 때 가출을 했는데 예수님은 몇 살 때 가출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12살 때 가출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그 순례를 마친 후에 가족들 모두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같이 있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아주 어릴 때 막 날아다니던 시절에 교육전도사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춘기도 굉장히 빨리 오셨단다. 그래서 12살에 부모님 품을 떠나 가출을 하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가출하셔서 어디로 가셨는지 아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가출하셨어도 교회로 가셨단다. 너희들도 혹시라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하면 꼭 교회부터 와야 된다. 제가 실제로 이런 메시지를 했고 그랬는데 정말로 제 경험 이제 우리 중고등부 경험상 2번 정도 가출한 아이가 있었고 그들이 교회에 오거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가출을 하고 교회에 왔던 친구 하나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앉았는데 뭐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고 내 모든 고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실 것만 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토닥여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안에 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어제 설날이라고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시느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며칠 동안 뼈 빠지게 일하시던데 그래서 몸도 너무 피곤하고 오늘은 하루 그냥 자체 방학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들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어떤 곳입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정의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어떤 행위나 방법이 아니라
그분과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막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고전이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쓴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Prayer, 그리스도인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인데,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기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기대다.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기도는 기대다. 시작. 기도는 기대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냥 자기 수준에 거기에 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 아름다울 미 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곁에 서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거지는 비록 나면서부터 이렇게 앉은뱅이였지만 눈은 있었습니다.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봤으니까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한 겁니다. 근데 4절에서는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말에 이 앉은뱅이 거지가 쳐다봅니다. 이 말씀들 계속되는 구절들을 묵상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다, 보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4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3절에서 거지가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앉은뱅이 거지를 주목하여서, 즉 눈여겨 본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한 것이 세 번째요. 마지막 이 앉은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본 것이 네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다 보라, 봤다라는 겁니다. 별로 단어의 차이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서가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네 동사가 각각 다른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의 그 헬라어 동사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이거는 그냥 보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보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동자 따라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수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나타나자 앉은뱅이 거지는 그들을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알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의 일상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볼 때에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주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눈여겨보다, 응시하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gaze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지는 베드로를 아무 기대와 생각 없이 그저 거지는 베드로를 그렇게 그냥 단지 쳐다봤지만 습관적으로 보았을 뿐이지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모아서 눈여겨서 응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의 단어는 블레포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ok at m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라. 아무런 기대 없이 베드로를 그냥 건성으로 보고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는 look at me, 나를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요구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목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를 응시하고 있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그 시선을, 그 안진뱅이 거지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때 동사는 에페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hold fast, hold to, 굳게 붙잡는다, 매달린다, 고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look at me, 나를 봐라라고 했을 때 거지는 건성으로 바라봤던 그 자세를 다시 좀 가다듬고 자기의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이 네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또 베드로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의 시선이 지금 서로 정확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여전히 이 안진뱅이 거지의 눈을 응시하며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안진뱅이 거지 역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마침내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 거지의 시선이 서로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진뱅이 거지가 주님께 자기의 시선의 초점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그냥 그저 베드로를 건성으로 아무 기대감 없이 보기만 했더라면 그는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으로 응답하는 것.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함께 만나는 것. 그 시선과 시선의 부딪힘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에 응답함으로 그가 앉았던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은 그에게도 정말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미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다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동쪽으로 난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의 문들 중에서 그 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출입하였습니다. 이것이 거지가 언제나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는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 거지는 늘 사람의 통행이 가장 많은, 가장 번잡한 그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지만 누구 한 명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그 문 앞에 앉아서 거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결코 미문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문은 절망의 문이었고 고통의 문이었고 눈물의 문이었습니다. 비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어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드디어 두 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고통으로부터의 일어섬입니다. 바로 그에게도 미문이 정말로 아름다운 문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은 마침내 일어선 그가 베드로와 함께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음을 전해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때 그 미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 미문을 통과하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났겠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과 그 시선이 마주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미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었기에 아무 기대가 없던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고 그렇게 먼저 베드로가 선포하며 그의 눈을 주님과 맞추게 했습니다. 그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기대 없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과 10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그린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